2월 셋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은 읊조리는 겁니다. 눈팅하는 게 아니라 이 입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보다 크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넘치도록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몸, 우리의 하나님 병든 몸, 상한 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거룩하게 씻어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친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위기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안전하게 평안하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기와 능력 부어주셔서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다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이 부음받아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또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의 풍요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고민과 아픔은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닫힌 곳은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힌 곳은 뚫어주시어서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듣는 귀와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덧입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강한 것 참 많지요. 능력 있는 것도 많고 또 힘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문제로 유럽과 함께 신경전 많이 벌리고 있죠. 또 중국도 세상 많이 시끄럽게 하고 다들 힘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때 고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또 신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어마어마했죠.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대단했죠.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 앞에 두려워서 얼굴도 못 드는 사람들이었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다 해도요, 잠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도 다 가져왔잖아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금 보따리 싸들고 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창고에 금은 보화로 쌓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욕망에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원 없이 다 해봤어요. 근데 해보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1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열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헛되더라. 지나가고 나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2장 11절도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할 때 그 후가 언제냐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솔로몬이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얻어보고 이것도 잃어보고 저것도 잃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도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내가 손을 한 모든 것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계속 강조, 1장에서 2장에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막 뭐가 있어요. 그래서 움켜쥐었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야 라고 움켜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뭐 갖고 싶었던 거 있는데 가졌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꼬마들 막 장난감에 가면 막 그거 안 가지면 지구가 없어질 것 같이 울고 불고 막 땡깡 나서 하나 사줬는데 나중에 쓰레기통 가 있잖아요.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뭐 스마트폰 좋은 거 하나 가지려고 막 바둥쳐서 조금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샀는데 좀 한 2년 지나면 또 이제 폐기 처분되고 또 새 거 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집에 TV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새 거 나와요. 사는 즉시 중고가 되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거. 그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데 이 숙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좋겠는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천하를 다 얻어도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소유해도요, 오늘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면 누구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것, 이 세상 소풍 왔다가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면 써 있잖아요. 그 시에 이 세상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거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은 사람들이 세상의 현인들이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위대한 철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인생 다 허무한 거야.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뭐 견유학파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무소유로 사는 거죠. 굳이 뭘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햇빛 가리고 있잖아요. 어이, 비켜. 햇빛 가리네, 햇빛. 그에게 필요한 건 햇빛이었지, 알렉산더가 소유한 그 보물들,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세상 보니까 다 그것도 헛것이었어요. 왜? 알렉산더 결국은 10년 후에 죽었잖아요. 그 땅 나 쪼개지고 나중에 남의 나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뭘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냐면 소멸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죽음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탄식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거기가 어디냐?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근데 그 사실을 이 깨닫는 게 사람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울타리에 갇혀서 동굴에 갇혀서 다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거기 돈 많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가는 출구를 알고 열쇠를 가진 사람, 이 열쇠 하나가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소유, 공부, 뭐 똑똑함, 뭐 잘생김 아무 소용 없어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문을 뚫고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로 열어주셨다고요. 그 문은 누가 가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밭이 더 비싸니까 다 팔아서 이것을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감춰져 있는 걸 아니까. 1세기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은행이나 이런 금융 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 생기면요, 일부 집에다 쌓아놓고 나머지는 도둑 맞을까 봐서 자기 땅 어딘가에 파서 묻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 나가서 죽거나 뭐 재난을 당해서 죽거나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잃어버리잖아요. 누구도 모르죠. 자기만 감춰놨으니까. 근데 누가 밭 일구다가 뭔 일 하다가 그걸 발견하면 이야, 땡 잡았다. 이래가지고 그 밭이 자갈밭이든 쓸모없는 밭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죠. 왜? 거기에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해서 깨닫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다 털어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영광 주시고 당신의 보좌 앞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손해볼 일이 1도 없는 거죠. 손해볼 일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거는요, 무조건 복이에요. 안 믿는 거는 무조건 바보죠.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되도록,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영원한 형벌 속에서, 심판 속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한테 주냐면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다른 열쇠가 필요 없어요. 무슨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많이 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보고 보면 살리라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봐요, 안 봐요? 야, 이 바보야, 그거 본다고 사냐? 남들이 얘기하면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저기 구리뱀 보면 산대. 그러니 미친놈아. 그거 보면 사람이 사니? 지금 빨리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품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해독할 건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건가? 연구해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사니, 바보야. 너나 가서 쳐다봐. 너나 가서 쳐다봐. 그 쳐다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리더십 때 공부했죠. 스티븐 코비의 90대 10 법칙에 대해서. 10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 이 복음을 던져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걸 믿으면,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돼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역사는, 의롭게 돼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뭘로 이루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무엇을 이해하고 머리로 계산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산해서 될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역사죠.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아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게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죠. 의사들이 봤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신경과 조직이 마비가 돼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공부해서 그걸 다 알려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요. 공부해서 알 수도 있죠.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해도요, 죽어가는 생명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내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가 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얻으면 그 실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죠. 누구는 실력 있고 누구는 실력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있든 없든 모든 인류에 공평하게 공의롭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도 쉽죠? 근데 너무 쉽게 해주니까 이걸 사람들이 싸구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하나님 위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근데 그 믿으면 된다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자기 계산에,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판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아멘으로 영접하면 그냥 바로 즉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여기에 무슨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아멘하고 쑥 넘어가는 거를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응해서 온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아멘하고 온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안 오는 사람들은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지혜로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옳다라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린 나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찾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이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냥 한 발만 건너면 되는 거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영원한 불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막 헬라 철학으로 이 복음이란 왜 그런 거냐면 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논리 철학을 들어가지고 아무리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이해한다는 말은 남의 얘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소화가 돼서 그걸 받아들이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 거죠.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주신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총명이 곧 언더스탠딩이란 말이에요. 이해력이란 말이죠. 이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받는 사람 왜 안 받느냐?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받아서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겐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취할 때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2장 25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이 땅에 필요한 건요, 사람들이 다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도무지 불가능하고 사람이 원한다고 필요하다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철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이 뭔지를 아직 설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이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것, 그건 불행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곤고하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을 보여주셨는데 뭐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복음. 왜?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가스펠, 굿뉴스란 말이죠. 요한겔리온, 굿뉴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뭐 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 이 성경을 쓰는 이유 읽어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요, 이걸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정보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걸 얻었으니까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품격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품격,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렇게 좀 멋있게 살라는 거죠.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성경에? 이걸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썼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면 돼요? 내 안에 모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두드리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멘 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겁니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완성형이잖아요. 완성형.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고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자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영생할 자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에 매일 필요 없고 하찮은 것에 넘어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이니까.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면 그게 전부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바등바등하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같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이르는 거거든. 왜 너희가 거기 매여서 불행하게 사니? 거기서 나와. 나오는 방법은 죄가 나를 붙잡고 안 놔줘? 그럼 확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단. 근데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내 삶 통째로 날려버리면은 이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왜? 장애인으로 영생하는 게 낫지. 그 죄 짓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게 그게 유익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5절도 읽어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이게 뭐지? 왜 나를 이것이 사로잡고 내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있다면요 즉시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그것을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우매하다 완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매하고 완악하니까 보고도 못 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거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에 말뚝박아놓은 거 빼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자기 고집, 교만, 편견,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전했는데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고 갖다 성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여기에 나온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 하더라고요? 믿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물의 비유를 가르쳐 주셔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 그물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고기들이 다 잡히죠. 잡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뭐 한다고요? 내어버리냐.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죠. 에스겔서 33장, 1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죄인일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제발 너희가 돌아와서 살아다오. 왜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유익할 게 있다고 그렇게 애타게 일하면서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살리려고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 조롱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요, 이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뭐 해야 되죠? 경험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우리가 이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생명이 일이라니까요. 생명.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면요,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생명 이야기라니까요. 삶의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열매를 맺을 길이 아예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고통받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접쳐지지 않아서 꺾인 가지가 말라서 불살라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공급이 이루어져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공급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면 살아있는 거고요, 맨날 짜증나고 우울하고 답답하면 이게 가지가 꺾인 거예요. 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일만 굶어보세요. 3일 굶어보셨어요? 금식해보면 알아요. 금식. 제가 3일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금식해봤거든요. 이틀째 저녁쯤 되니까요, 눈 감으면 앞에 하얀 밥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평소에 냄새나서 먹기 싫었던 것도 어찌 그리 먹고 싶은 건지 막 그냥 잠자면 먹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금식하고 나서 3일 끝나고 나서 음식 차려주면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꿀맛이죠.
없어서 못 먹는 거죠. 우리가 공급이 이루어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즐거움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뛰어요. 근데 막 꺾여 있으면요,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괜히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막 염려가 되고 뭔가 짜증이 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누가 말 걸어도 막 열받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하,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외출 나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돌아오셔야 돼요. 즉시 돌아와서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으시면 다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안식이 선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거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주님 밖에 떠나면 다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보면 코 베가는 게 아니라 목 베가는 시대라니까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나 조금 다 관심 가져주지 밖에 나가면요, 아무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어떻게 이용할까? 내 편일, 놀아도 내 편일을 위해서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실상을 깨우쳐줘요.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안 있잖아요. 육신으로. 그죠? 주님은 2000년 전에 가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해. 왜냐하면 너희가 이 생명을 깨닫고 이 생명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와. 그가 오면은 내가 보내는데 그가 와서 할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할 거라고요? 책망할 거다. 책망할 거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깨우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게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잘 모르는 거를 바르게 깨우쳐줘서 알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양이 대신 죽어줬는데 양이 맨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 먹고 죽었는데 밖에 나가 또 싸우고 와가지고 또 양 죽이고 또 양 죽이고 그러면 양 100마리, 1000마리, 1년에 몇 마리 죽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다시 보지 못해요. 주님이 가셔서 영원히 죄를 해결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면 이미 이 세상은 뭘 받았어요? 이 땅은 심판받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거죠?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 우리한테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걸 알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보혜사가 와서 이걸 가르쳐 줬으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게 이게 뭐냐?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정죄하는 거잖아요. 다 정죄하는 건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문회 갖다 세우면요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문회에서 완전한 사람 뽑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를 수 없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내 수고가 아니라 아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준 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주신 거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잖아요. 어둠에 있으니까. 이 어둠을 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겠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없는 걸로 해주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 예수님 자신도 의로워지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죠? 죽으셨어요. 우리 연약할 때 곧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느냐?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죄를 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양이 죽고 나서 양은 죽은 거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양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하셨죠? 살아나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이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죽은 거죠. 양이 죽은 거나 예수님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양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이기시고 일어나셨으니까 더 이상 죄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건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피가 생명이야. 그래서 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죽어야만 되는 거죠.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값으로 갚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값이 갚아졌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고 다시 사는 이게 복음이다. 죽고 다시 사는 거. 여러분들 옛사람이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죠? 확증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 이 사랑 의심하지 마. 이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뭘 받은 거죠? 구원, 심판의 자리에서 진노해서 의롭게 된 것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됨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살아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니라. 왜? 우리가 그걸 벗고 나서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하찮은 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마한 거 유리병 하나 깨져도 이야 이랬는데 괜찮아 너 괜찮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중요한 게 뭐니까? 생명이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이요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도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가 선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들은 장례 치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에서 9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는요, 옛사람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될 필요 없죠.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 다음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세상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이게 진리의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져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려고요? 영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다음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기 산꼭대에 가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 버리고요. 내 고집, 내 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썩지 않는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를 따라 은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파릇파릇한 나무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내가 도대체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도요 3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아무개도 미혹받지 말아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뭘 멸하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직 사망 아래에 있는 거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죠? 생명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달라 그러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밖에서 구하면 쓸모없는 거 안 준다니까. 밖에서 구하는 거 밖에 쓸모없는 거 달라는 거잖아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달라는 거 다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